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의 삶을 묘사하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삶 등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어느 것이든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한 가지 전제되어지 않으면 안 되는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이 주제에 관한 성도들의 관심은 지극히 뜨거운 것입니다마는 가슴 아프게도 이 중대한 주제는 성도들을 영원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혼란을 넘어서 고통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그 의문을 풀고 확고한 이해 위에서 하나님과 풍성한 대화를 나누며 바르고 능력 있으며 기쁜 성도의 삶으로 인도받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이해하는 일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령의 은사를 이해하는 것에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에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기초에 관한 바울의 말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초는 이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형태로 들려집니다. 본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말씀은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말씀에서 바울은 같다라는 말을 지나칠 정도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은사가 같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진술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체 의미를 분석하면은 이 같다라는 말은 여러 의미를 지니지만 그 중에서도 같은 중요성을 가진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은 모두 고귀한 것이며 소중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소위 지체론이 그것인데,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은 각 신체의 각각 부분이 다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체론에서 각 지체는 당연히 성령의 은사에 각각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작은 성령의 은사라도 고귀한 것이라는 사실을 뼈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의 등급을 매기려 해서는 안 됩니다. 굳이 등급을 매기려고 한다면 교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의 등급대로 바울이 나열하는 순서에 따라 등급을 매겨야 할 것입니다. 신기한 것의 순서, 신비한 것의 순서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든 은사는 지극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적은 은사를 멸시하는 것이 모든 은사를 망치는 것입니다. 적은 은사를 멸시하지 않는 것이 모든 은사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 자질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 것과 같이 성령의 은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것들은 모두 똑같이 소중합니다. 이 원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실제로 귀로 듣는 신비한 은사에서부터 단지 마음속에 현재 직면해 있는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역사까지, 이 다양한 은사가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성령의 은사들은 기적을 실제로 일으키며 기적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일상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엄연한 사실에 대하여 철저히 격리되어 있는 것이 어떤 때는 신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이 명백한 사실이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사람들에게 이토록 모르는 일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의아합니다. 다른 기적들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은사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음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좀 더 중저음이고 좀 더 웅장하고 예수님의 음성은 맑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신비한 은사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은사에는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사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전부 한 성령의 은사이며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때 동일하다는 것은 그 가치와 소중함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 신비성과 그 신령함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령하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동일한 가치와 동일한 성질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은사를,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종류의 은사를 갖고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귀중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남의 은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은사를 인정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성도들이 가장 많이 교정받아야 하는 부분은 자신이 가진 은사를 자신이 인정하고 감사하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은사는 남에 의하여 멸시당하기보다 자신에 의하여 가장 많이 무시당합니다. 결국 그 은사를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기초입니다. 모든 성도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분명한 하나의 관점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교회는, 모든 성도는 교회라는 신체의 각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때 교회의 이론이 되는 기본적인 조건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 여기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만큼 치밀한 사고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거나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교회에 모이는 사람 중에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가 성령의 사람이며 그는 이미 성령의 은사의 사람이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선언을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내 생각은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믿는다, 안 믿는다 이 말이 필요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우리 중 누구라도 이미 성령의 사람이며 은사의 사람이라고 하는 바울의 선언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국 교회 안에는 예수를 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받은 은사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사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과 같이 모든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 이 말씀은 이미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를 향하여 문을 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사를 갖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식으로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은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사는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누구든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주제와 관련하여 성도가 굳게 붙들어야 하는 사실이 이것입니다. 세 번째 기초입니다. 신령한 것이 반드시 신비일 필요는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위대한 선생 바울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이중 부정을 통하여서 내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정통하기를 강하고 간절하게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것들을 나열하는 방식에서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한 바울의 기초적 강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기 언급되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가 신비한 은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신령한 것을 나열하면서 전혀 기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신비할 것도 없는 것들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순수의 목숨 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지혜롭게 전하는 것이 신기한 일입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신기한 일입니까? 저는 일생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전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것을 노력하지만 저는 내 설교에서 신비하거나 기적적인 요소를 여러분이 발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목사나 신학적을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비한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강력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신비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 고치는 은사는 기적이고 신기한 일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을 안수기도로 고친다면 현대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성경에 정통한 설교를 하는 것은 전혀 신비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맨 앞에 나옵니다. 이것이 신령한 것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신령한 것을 신비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말은 쉬운데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신비한 것에 매료되는 거부할 수 없는 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이 지구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과 만유 인력을 벗어나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 천사의 말을 하는 설교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성도가 나타나면 나머지 성도들은 자신들의 모든 신뢰를 그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은사자가 말하는 무지한 신학을 따르고 그가 말하는 맹목적인 충동들을 실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교회를 가장 무섭게 파괴하는 일입니다. 통일교, 구원파, 만인중앙교회 이재록, 어린 양이라 불리던 유재열의 장막성전, 거기서 떨어져 나온 신천지, 한국 예수교 전도관의 박태선 등의 존재가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신비에 집착하는 인간의 본성,
이것이 이단과 광기가 서식하는 인간의 어두운 본성입니다. 반복합니다. 이 어둡고 어리석은 인간의 타락한 속성에 모든 괴이한 이단과 흉악한 광기가 서식합니다. 이것은 진리를 사랑하고 그것을 파수할 사명을 지고 있는 내게는 가장 먼저 싸워야 하는 주적이 되는 마귀의 괴계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이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지나치게 애쓰는 것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장이 목사로서의 일종의 자기 방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식 때문에 이 중대한 진리가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보다 큰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과 관련하여 자기 방어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일이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저는 교회에서 영원히 잊혀져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제가 감당해야 했던 극한 외로움과 생애를 통하여 계속된 고통보다 훨씬 더 나은 일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인간의 천성적 약점이 신비에 이끌리는 강력한 인력을 극복할 성도들의 신학적 실력이 자라기까지, 또는 바울이 나열하고 있는 은사의 권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엄청난 축복의 보장이 약속될 때까지 교회 안에 나머지 은사들이 왕성하기를 기도하는 것을 연기할 것입니다. 네 번째 병 고치는 은사, 다섯 번째 능력 행하는 은사, 여섯 번째 예언하는 은사, 일곱 번째 병분별의 은사, 여덟 번째 방언의 은사, 아홉 번째 방언 통역의 은사. 나는 교회 안에 이 네 번째에서 아홉 번까지의 신비한 은사가 왕성하게 나타나게 하는 주께서 보장한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번에서 3번까지의 상부 은사, 지도적 은사, 즉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4번에서 9번까지의 하부 은혜에 짓밟히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때만 그 약속하신 확실한 방법의 비결을 집행할 것입니다. 제가 교회사의 비밀 한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이토록 영광스러운 신비한 은사들이 교회사에서 그토록 드물게 나타난지 아십니까? 이것이 왕성하게 나타난 것보다 기독교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들이 여원의 불빛처럼 세상을 때울 때마다 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가 왕성했던 시절마다 교회가 극심한 사단의 유혹에 반드시 빠지고야 말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뜨거운 불의 은사들을 던지는 시기를 신중하게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 진영의 은사들이 각각 책임지고 있는 교회의 건전함과 뜨거움, 혹은 발음과 행동력이라는 상충되는 것의 균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것을 신비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령한 것을 이해하는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내가 이 기초적 사실을 강조하는지 여러분이 지금쯤 파악되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매우 신령한 일이지만 반드시 신비한 일일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나칠 정도로 신비적 성향을 배제하기를 강조했으니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내가 이제부터 말하는 신령하지만 전혀 신비하지 않은 비결에 실망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은 그것이 필연적으로 신비한 일일 것이고 그래야만 한다는 관념 안에 아직도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개발될 중궤도 및 정지궤도 발사체와 대형 정지궤도 발사체의 기술적 기반이 될 예정인 누리호는 2021년 개발 완료될 예정인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순수 국산으로 개발 발사되는 우주로켓입니다. 나로호의 5천억 예산보다 4배 가까이 되는 2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누리호에 적용될 시험 발사체는 진공 추력 75톤에 대한민국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개발했으며 한 달 반 정도 전인 2018년 11월 28일 나로 우주센터에서 실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 실험 발사체가 지구의 인력을 이기고 하늘을 향하여 솟구치는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중력과 반대 방향의 거대한 불기둥이 그 거대한 물체를 땅에서 이탈시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비적 천성이라는 중력에 저항하여 건전하고 아름다운 신학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용하지만 장엄하고 위대하며 하늘을 향하는 거룩한 힘이 지금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중력보다 무서운 인간의 신비적 속성을 이길 진리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 초인간적 역작용의 거대한 힘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신령한 것은 반드시 신비한 일이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진리를 아는 일입니다. 이제 그것이 준비되었다면 저도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려드릴 준비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지혜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이 최고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기초적 신학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비록 방대한 책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과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상세 행동 규범을 정해두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성경의 전체 뜻이 내게 인격화되어 내 안에 성경적 지혜로 구축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메시지가 인격화된 지혜, 인격화된 성경적 지혜의 패러다임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이미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지혜의 아름다움의 크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명함과 하나님의 음성의 확실함으로 비례되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합니다. 잠언 3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곧 그것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씀은 태초에 곧 지혜가 계시니라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성도가 성경과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지혜를 갖게 되면 지혜 되신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을 갖거나 또한 그런 경지에 도달한다면 이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굳이 따질 필요가 없으며 또한 따져지지도 않습니다. 그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내 인격화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의 존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광대한 영광의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영광스러운 상태가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있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늘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그 신비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24시간 작동하는 위대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그 성령의 최대 사역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상황과 관련하여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해주시는 것은 내가 생각해내는 것과 다른 겁니다. 후자는 내가 하는 일이고 전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면 그 상황과 관련된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보통 그것을 내가 생각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러한 착각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들을 귀가
없다고 착각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크고 놀랍고 신비하고 신령하고 신기한 일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특정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역사입니다. 어떤 놀랍고 신비한 은사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사가 가장 신비한 은사입니다. 천사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훨씬 더 신비한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어떤 은사자들도 그들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들을 수 있는 것의 종량이 우리에게 성령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들을 수 있는 것보다 터무니없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적당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내가 그 말씀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면 심지어 하나의 단어조차 온 창조세계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기를 기뻐하며 위대한 찬성을 내 귀에 불러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도 이 설교에 인용된 많은 성구들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구들을 묵상하며 그 성경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들어오는 주님의 풍성하며 광대함에 넉넉히 취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는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은혜를 따라 때로는 바울을 만나고 베드로를 만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라 나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 자신을 만나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평범한 은사가 어떤 강력한 은사자들이 주님과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듣는 것보다 만배나 더 오랜 시간을 들을 수 있으며 훨씬 더 많은 것을 듣는다는 내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실 경우도 있습니다. 주님은 때로 구체적인 무언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성경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사를 갖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단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내가 어떤 의식을 갖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분하는 첫 번째 기술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내 생각의 흐름과 일치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의 흐름 혹은 의식의 흐름과 상관없이 갑자기 내 의식 속으로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통 성도들이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가요. 먼저는 이걸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딴 사람이 내 의식 속으로 갑자기 파고 들어올 수 있지 않아요? 텔레비 보고 있는데 옆에서 있잖아 807호 아줌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뭐 딴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이거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늘 흐름이 있습니다. 아무리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흐름을 역으로 추적해보면 반드시 꼬리를 물고 생각을 전개시킨 인과관계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어머니 댁에 갔다 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밖을 멍하게 내다보면서 가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하면 이 나무 있잖아요, 산에. 나무하고 그 나무를 가지고 벽난로도 되고 난방도 하는 이 보일러도 밑에 보일러도 깔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세상에 있을까?
누군가 그걸 참 만들어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차창밖을 내다보면서 멍하게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멍뚱하죠. 근데 여러분 그 사고의 흐름, 의식의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봤나 하면요, 버스를 쫙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숲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30년 전, 40년 전에 비하면 숲이 엄청나게 우거져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마치 머리 깎는 기계로 깎아놓은 것처럼 산이 이렇게 막 깎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누가 벌목을 했어요. 그리고 나무들을 잘라놓은 것들이 산에 쫙 정리가 돼서 죽은 나무죠. 그건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장작입니다, 여러분. 그게 산에 무한히 널려 있는 거예요. 저 이런 생각이에요. 저게 얼마나 귀한 건데 저거 어디다 쓰지? 갖다 버리나?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면 저기서 그대로 썩어가지고 거름이 되게 하는가? 이런 생각했어요. 제 어렸을 때 동네 형이나 아저씨들한테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지치게 치고요. 나무하러 간다. 이거 하루에도 2번 이상 듣던 말입니다. 근데 요즘엔 나무하러 간다는 말 여러분 못 듣죠?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장골들의 일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나무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안 하는구나. 근데 저 귀한 장작들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자, 집을 지을 때 저 공짜로 그냥 갖고 오면 되는 저 장작들을 그야말로 이게 사용해서 집을 데필 수 있고 또는 벽난로를 쓸 수 있는 그런 무슨 기계 같은 게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진행된 게 보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인과관계 없이 있잖아요. 내 의식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다소 신중하게 그 생각을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그것이 성경과 관련되어 있거나 하나님의 일과 관련되어 있거나 혹은 성경의 정신 혹은 지혜와 관련해 있을 때는 그건 거의 100%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또 하나 다른 변별 조건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갑자기 들어온, 의식과 상관없이 갑자기 들어온 음성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음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 생각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내 생각에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이게 여기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떠올랐지만은 그 특별한 말은 여러분,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일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해 왔던 것, 내가 믿었던 것, 내 사고방식, 내 패러다임과 전혀 상관없고 그것과 전혀 다른 어떤 말이 들려오는 수가 있어요. 생각나는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헷갈리죠? 말이 들려온다 그러면. 그게 생각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떠오른다라고 하는 관용구가 있잖아요. 이 떠오른다는 말은 참 우리가 흔히 쓰는 관용구인데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다 이렇게 말하죠. 그건 무슨 의미예요? 우리의 의식세계 속에 저 밑에 그 생각이 가라앉아 있다가 어느 순간 이게 떠올랐다는 얘기잖아요. 생각이 떠올랐다. 그거는 내 안에 이미 있던 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떠오르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어떤 생각들이 갑자기 내한테 생각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게 생각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의식 안으로 들어옵니다. 갑자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일화가 있죠. 방언받기 위하여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너는 이미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필요하면 더 줄 거다. 그런 음성을, 그런 생각이
제게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전까지 있잖아요. 저는 무조건 방언 받아야 되고, 그 당시에 모든 그 목사님들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모든 부흥 강사들은 부흥에만 오면 성령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받는 게 계도 받는 거라 그러면서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온갖 비유, 온갖 성령의 이야기들 끄집어내면서 모든 성도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전 그것을 굳게 믿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 그것이 배운 게 전부였던 상태입니다. 근데 그때 이미 그것에 완전히 고정적으로 내가 생각이 박혀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목에 피가 나오도록 기도했겠죠?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방언 받기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넌 이미 필요한 성령의 은사를 받았고 필요하면 내가 너한테 또 줄 거다. 또 이런 말씀도,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성경에 이런 기도를 목숨 걸고 하라고 내가 말한 적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랬다고요. 그럼 찾아봐야 되겠다.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그런데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방언의 은사 받아야 되니까 죽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명령하거나 강요하거나 강조한 구절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수많은 강사 목사님들은 방언 안 받으면 성도도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는지 전 지금 생각해보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네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은사로 네게 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반쯤은 내 생각이고 반쯤은 들렸어요. 그 신비한 경계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러한 일련의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것이 내 바람과 다르며 내 생각과 다르며 내가 생각하던 상식과 다른 방식으로 내게 들려옵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을 성도가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우리 생애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때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면,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다고 쳐봐요. 그런데 내 생각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 그럼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 경우는 우리가 인식을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백히 다를 때는 여러분 반드시 알아차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능 좋은 영적인 레이더가 항상 작동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깨어 있어야 돼요.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음성이 들리면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다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런 말이 있죠. 이 사건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지진이 일어났어요. 엄청난 자연현상이죠.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 불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불 후에, 불이 지나가고 난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고 말해요. 아주 세미한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려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영적인 사람 엘리야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세미하다는 말은 그 소리가 작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또한 우리가 아주 신경을 쓰고 깨어있어야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것 좋은데요.
그걸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 음성이 들어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알아챌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 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게 들리기 위해서는 내가 격동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주장과 내 요구가 왕성하면 내 욕구가 아주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의식이, 내 인격이, 내 영혼이 그걸 묵살해보고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뭐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순종할 준비가. 그래야 하나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내 고집이 그 소리를 막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우고 고요한 중에 기다려야 합니다. 성도는 이런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강력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가 성령의 음성을 방해할 것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영적인 교통이 아주 가장 많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기도는 듣는 기도가 바른 기도입니다. 제가 이것을 수없이 앞으로도 강조하게 될 겁니다. 강조해 왔고 강조할 겁니다. 바른 기도는 청산유수로 잘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잘 듣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 감히 여러분이 수없이 떠들겠습니까? 하나님 한마디도 안 하고? 여러분, 복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하를 얘기하고 내가 일할만 얘기하는 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그게 좋은 대화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그것이 좋은 대화입니다. 자, 어떤 성도를 보면 참 기도 정말 잘 배웠다라고 감탄하게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어떤 한 분 느끼고 있어요. 신학자의 기도 같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그 경우의 기도는요, 주로 들은 기도예요. 절대로 자기 말만 해갖고는 저런 기도 할 수가 없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저 상황에서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저렇게 행동하도록 말씀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느껴지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흔히 저분 기도 참 잘한다 라고 얘기하곤 합니다. 그 말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감동적으로 잘 말했다는 것을 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 없겠다. 그런 걸 좋은 기도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진정으로 잘하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는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권장하는 기도의 방법은 중언부언하기보다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제 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잘 순종해서 가장 좋은 기도를 하고 있는 모범사례가 우리 이봉택 집사님. 저분 기도 시작하면요, 성경책부터 펴놓고 시작해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주로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그게 진짜 기도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가끔씩 성령의 은혜로 내가 할 말이 생각나면 10마디에 한마디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우리 집사님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격하게 고개 끄덕거리고 있잖아요. 그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라는 거 집사님 느끼고 계시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 문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선구가 생각나게 될 겁니다. 그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 자체가.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면과 요구가 여러분에게 웅장하게 울려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지혜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아닙니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 그 자체의 생명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성도는 이것에 원활해야 합니다. 신비주의적 관점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신비주의가 전혀 아니면서도 너무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을 깨달아 알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주파수를 저와 여러분은 가져야 합니다. 주파수를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주파수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주파수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은사이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는 은사이든 모두가 다 신뢰하기 짝이 없는 은사라는 사실을 알고 어떤 경우에도 위축되거나 의문 같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 가운데로 따라가야만 합니다. 오늘 저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주파수를 소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풍성한 대화를 나누시는 은혜의 삶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